어느덧 12월 25일 성탄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금주 수요일은 성탄절 크리스마스인데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세상을 아름답게 하신 이유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말을 자주 듣습니까? 요즘은 시국이 어수선해서 그렇지 보통 성탄절이 다가오면 가장 자주 듣게 되는 말은 선물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올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성탄절이 되었을 때 자녀들에게 꼭 좋은 선물을 하나씩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기독교인에게 성탄절은 참으로 기쁜 날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서 이런 선물을 준비해서 주는 이유도 이 성탄절은 기독교인에게 참 기쁜 날이다라는 그런 마음의 표현으로 선물을 준비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중요한 교육입니다. 오 헨리가 썼던 유명한 단편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델라와 짐처럼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선물을 서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 헨리의 그 크리스마스 선물 그 책 표지인데요. 성탄절이 다가왔을 때 아내 델라는 자기 남편의 시계에 시계줄이 없는 것을 생각하여 돈이 없기에 자기 머리카락을 팔아서 시계줄을 준비합니다. 한편 남편 짐은 아내 델라의 아름다운 금발머리에 머리핀을 사줄 생각으로 아내 몰래 자신이 가장 아끼는 금시계를 팔아 고급 머리핀을 준비하죠. 하지만 크리스마스 아침에 두 사람은 선물을 건네려다가 서로의 계획이 무산된 것을 발견합니다. 아내 델라의 머리가 그 아름다운 금발머리가 잘려가지고 핀을 꽂을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편의 그 시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아내 델라의 그 머리핀을 사기 위해서 그 시계만 있는 것을 전당포에 맡겨 팔았던 것이죠.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계획이 무산되었지만 서로의 진심 어린 사랑을 알게 되면서 더욱 행복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는 풍습은 어디에서 유래하였을까요? 그 유래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인류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는 모든 좋은 선물들이 겹겹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받았고 또 불안과 죽음의 공포에서 구원받았습니까? 또 예수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았고 새 사람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까? 과자 중에 종합 선물 세트라는 과자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딱 한두 번 정도 받았던 선물인데요. 그 종합 선물 세트라는 선물을 받으면 놀랍게 그 안에도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선물들이 다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이 예수님 안에는 놀라운 선물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인류는 예수님 안에서 큰 기쁨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밤에 들방을 치던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일을 잘 보면 그냥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Great Joy, 그냥 큰 기쁨의 굿뉴스,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는 말씀합니다. 또한 어느 특정한 개인이나 나라만이 아니라 온 백성, 모든 민족에게 큰 기쁨이 될 만한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고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의 내용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다. 구주가 나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구주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이 구주는 쉽게 말하면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공경에 처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질병으로부터, 죄로부터, 죽음의 공포로부터, 모든 불안으로부터 우리 인생을 건져내시는 참으로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이 구주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죄악의 죽음의 바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님을 인간을 사랑하여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주신 것은 온 우주를 주시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도 내 자식을 내주는 것은 그 무엇을 내주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죠. 오늘 우리 유아 세례 받았잖아요. 이렇게 참 귀엽고 사랑스러운 자녀를 내준다? 차라리 다른 모든 내 재산을 내주더라도 이 귀한 생명은 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외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더욱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씀은 세상을 사랑하는데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까지 주었냐면 그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이건 성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를, 죄를 잃고 어둠 길로, 멸망길로 가는 우리를,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주시는데 그냥 이렇게 이게 주면 아깝지 않을까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반드시 저 인생들을 내가 구원해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분이 우리에게 나머지도 얼마든지 주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또한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이건 사도 요한이 쓴 서신인데요,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를 향해서 서신을 쓰는데, 보라,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정말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신분으로 높여주셨다.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내어주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크신 하나님께서 한갓 피조물인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크고 황송한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외아들 그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을 다 모아도 그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에게는 그 외아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데 한갓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또한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황송한 사랑 앞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초등학생이 있었는데 불량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며 못된 일을 많이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늘 부모님과 선생님의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그 학생이 중학교에 올라가는데 한 번은 자기 친척 때는 고모가 왔어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가족들을 위해서 예언기도를 해주는데 그분이 이 아이를 향하여 기도하다가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그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막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교회까지 한 걸음에 달려가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앉아서 이 아이는 울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 아세요?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세요? 왜 나 같은 나쁜 아이를 사랑하세요? 그게 진짜 맞아요? 울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 아이로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이, 자신은 엄마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선생님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그 나쁜 아이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 같은 아이를 사랑하시는가? 그 아이는 예배당에서 혼자 한없이 울고 그렇게 울다가 그 이후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면서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그 후 잘 자라서 지금은 훌륭한 목사님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심으로 사랑의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한갓 피조물인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는가? 이것이 이 사랑의 큰 기쁨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선물로 받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나타나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천군 천사들이 찬양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선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 2장에 보면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 화평하게 하셨다는 거. 또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하나님과 또 서로 간에 반목하고 적대시한 것을 십자가로 모두 소멸시키셨다는 거예요.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두 단계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내 자신이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어서 하나님과 화해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뉘우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를 다시 실습받고 하나님과 화해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누리셨던 참된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가족과 이웃들도 모두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 주변에 참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5절 말씀대로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실 때 우리가 사는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의 평화는 모두 다 임시적인 평화요, 무장한 상태의 평화입니다. 어느 때든지 자기의 뜻에 안 맞으면 다시 갈등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평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만이, 그분의 통치하심 속에 있어야만이 나하고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 속에서 평화의 관계를 내가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 인류가 가장 갈망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개인에게도 가장 중요한 복이 평안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평화, 가정의 평화, 나라와 민족의 평화, 평화입니다. 모든 인류가 성탄절 아침에 베들레헴에 가서 천사들의 찬송 소리에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마음에 맞이할 때 참된 평화가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반목했던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한 십자가에서 처리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인류를 괴롭혀온 죄와 저주와 죽음까지도 그 가시를 다 잃게 되었습니다. 가시가 힘을 발휘를 못해요.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깊은 평화가 그 사람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꼭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결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누리게 되는 선물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임마누엘의 복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데 그 아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낳은 것을 바로 임마누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추한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에 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어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우리 인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만복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우리들에게 상존하는 불안, 두려움, 죽음의 공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았던 그 삶은 만족스러운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약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여러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참 좋은 소식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면서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러 박사님이 있습니다. 참 이분에 대한 일화는 참 유명한데, 이분은 이제 북한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의사가 되신 분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리고 김일성도 이렇게 수술하게 된 사람인데, 그리고 전쟁통에 남한으로 넘어왔는데 아내와 그 자녀들을 놔두고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생 사시는 동안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북에 남겨둔 그 아내와의 다시 만남을 생각하며 홀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의술을 베풀었는데, 이분은 부산에 살 때 이렇게 병원 옥탑방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하면 그 무료로 해주는데 자기 월급을 내 가지고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돈이 없을 때는 병원 문을 밤에 몰래 열어줘 가지고 빨리 이리 도망가라고 해가지고 돈 없는 사람은 이렇게 그렇게 보내서 병원에서 참 난처했던 분이 이 장기려 박사입니다. 그런데 그 의술 실력은 정말 뛰어난 외과 의사였어요. 부산대학교하고 고신대, 부산의 외과 타고난 의사들은 다 이분의 영향을 받을 만큼 그런 훌륭한 의사였고 또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80세가 되던 그 생신 때 자기 생에 가장 기뻤던 일이 무엇이었는가 생각해보니까 세 가지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기뻤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송규정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온 국민이 좌절감에 빠져 있었는데 송규정 선수가 승리했다는 소식이 이 장기러 박사님 선생님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확신이 생겼을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기쁨이 너무 커서 앞에 두 가지 기쁨은 하찮은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과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에게도 정말 기쁜 소식이 됐습니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장기러 박사님은 큰 기쁨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당신의 생애 전부를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들이셨습니다. 그분이 쓰신 시 한 편을 제가 이 시간 읽어드릴까 해요. 아마 1960년대 또는 70년대 이 어려웠던 시절에 쓴 시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기러 박사님입니다. 보면 그분이 부산 송도 앞바다가 보이는 그 병원 옥탑방에서 혼자 이렇게 사셨다가 이게 병원 의사로서 진료도 하고 그러셨는데 항상 그 앞에 송도 앞바다가 보였는가 봐요. 송도 앞바다를 바라보면서 수도꼭지엔 언제나 시원한 물이 나온다. 지난 겨울엔 연탄이 떨어지지 않았다. 쌀독에 쌀을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오늘도 새끼 밥을 먹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신다. 언제나 그리운 이가 있다.
고양이 한 마리 정도는 더 키울 수 있다. 그놈이 새끼를 낳아도 걱정할 일이 못 된다. 보고 듣고 말함에 불편함이 없다. 슬픔에 울고 기쁨에 웃을 수 있다. 사진첩에 추억이 있다. 거울 속에 내 모습이 그리 밉지만은 않다. 기쁠 때 볼 사람이 있다. 슬플 때 볼 바다가 있다. 밤하늘에 별이 있다. 그리고 세상에 사랑이 있다. 이 세상에 사랑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에 가뭄해서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의술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임마누엘 예수님을 모셔서 부유한 마음이 되면 우리도 장기려 박사님처럼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아기 예수님을 내 마음에 새롭게 모셔드려서 이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이 최고의 선물을 알지 못한 내 가족, 내 이웃들에게도 꼭 전해주어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 평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고 사랑스러운 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아낌없이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크리스천의 그 생명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임을 알고 늘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 속에서 평강 속에서 또 임마누엘 축복 속에서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